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말씀의 성취 속에, 응답 속에,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 승리의 발걸음이 된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는 한 주간 동안 해외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의 좀 새로운 사역을 좀 제 자신부터가 좀 새로워져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소주에 보니까 처음처럼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처럼.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처음처럼이란 말을 항상 이 소주만 마셔주세요. 그런 의미로 항상 이 소주를 처음처럼 먹어달라. 이런 선전인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처음에 먹은 마음과 같이, 처음에 결단한 것 같이 그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결심을 많이 하죠. 오늘도 아침을 일어나면서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또 연초가 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 것이다. 또 연초가 되면은 원단이 되면은 1년 동안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갈 것이다. 근데 이게 처음 먹은 마음과 같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물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좀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정을 갖고 전도자의 길을 가자 막연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40여 년을 달려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또 성실하지도 못했고 또 열정이 어느 날인가 식어지게 되고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을 또 새롭게 다잡아 보면서 또 이번에 일주일 동안의 사역이었지만 제 자신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맞다. 나 인생 요정이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짧은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인생을 보따리 싸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좀 더 진실하게 살자.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위해 살자. 라는 이런 다짐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말하지만 사실은 오직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또 24시를 기도하고 25시 영혼을 말하지만 사실은 1시간만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 속에서 빠져 있어요.
그것이 어느날 밤이 돼서야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좀 정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올 연초에 원단 메시지를 오직 예수 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난 그럼 오직 예수로 24를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일들 속에 빠지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원칙을 갖게 됐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리고 그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자명종이 있어요. 그래서 알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루에 5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9시, 또 점심 12시, 저녁 5시, 그리고 9시 이렇게 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딱 올리면 그때 바로 예수님 생각하자. 그리고 그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자. 잠깐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잠시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가는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저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 잡히다 보면 하루 종일 생각은 묵상이 되니까. 그런데도 어쨌건 다 잊어버려. 어느 때는 순간순간. 너무 일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가지면서 이번 주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면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알람을 맞춰서 예수님 생각하자. 그래서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세상에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 그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일부 예배에서 우리가 가질 확신이 뭐냐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확신할 5가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인생 길을 인도해 가신다. 그분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깨끗하게 다 정리했다. 우리는 승리한다.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져라. 이게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 믿음이 뭘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 믿음이 뭘까? 참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왔습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닐 때도 있었어요. 또 주위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늬만 목회자요, 무늬만 중직자요, 무늬만 성도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주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이 한번 고백해요. 자기는 안 믿어준대요. 정말 자기는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믿게 만드시는 것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늘에 땅에 바닷속에 상천하지에 민물의 짐승들까지 동식물까지 그가 손이 그의 호흡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참 믿음입니다. 나가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믿음.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크게 하신 분도 부자가 되게 하신 분도 큰 인물이 되게 만드신 분도 큰 인물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십니다. 부자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작은 부자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은 근면하면 된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하심, 부하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어리석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고 감하고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찬송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난 알 수 없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내가 십자가가 믿어지질 않아.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순종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맹신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사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준비했습니다. 그 구원의 실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구원을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6월절 밤 애굽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 그곳에는 온갖 잡동사니의 인간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도둑놈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고 거짓말쟁이 온갖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그 저주와 재앙에서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6월절 피 바른 거예요. 그 피가 큰 증거가 돼서 그 저주와 재앙이 죽음이 애굽을 칠 때에 그것이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4월 초파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이 산으로 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부처 앞에서 절하고 돈 내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 대해서 쭉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걸으시다가 어제는 우상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망하는 길이다. 그게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한 타락한 천사, 귀신, 사단 마귀다. 인간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같이 섬기게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속는 것이다. 그건 사기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속을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영혼이 사기를 당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다 넘어가면 돼. 그런데 진짜 영혼이 사기를 당해서 평생 자기가 속한 종교를 따라서 그게 경배하고 돈 재물 드리고 인생을 바쳤는데 어느 날 여러분 죽음의 날이 올 때 난 너 몰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정말 이보다 더 처참한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동남아 현장을 보면서 필리핀 현장 그 속을 생각하면서 뭐 생각했냐? 아, 속고 있구나. 다 속고 있구나. 하나님을 대체한 종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라. 그런데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두지 마라. 이것은요,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준비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가 누구죠?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게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4장 오늘 본문에 1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을 지으셨고 그분이 구원의 이 날을 하나님 준비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니?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정정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응답을 허락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개를 잡았지만 다 헛탕이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 붙잡고 뭐 했습니까? 그물을 다시 내렸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만선의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 우리 전주의 참다운 우리 가족들, 용인의 참다운 우리 가족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 있는 곳에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1째 아들로 태어나요. 어머니가 죽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어머니 없는 자식이라. 또 그 자식은 특별히 마음에 이 아픔이 있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하죠. 형제들의 미움은 그냥 상식을 초월한 미움이었어요. 왕따를 당해서 완전 왕따. 그래서 그가
미움을 받아야 됐고 우물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서 죽임의 위기를 당해야 됐고 노예가 돼야 됐고 감옥에 가야 됐고 이 과정을 보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파란의 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이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해 주고 근데 바로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삼겠다. 그때는 절대 여러분 절대 주권자가 그 나라의 주권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거든요. 바로왕이라.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이건 작가들도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키가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가정의 문제가 곧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응답이었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게 다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넌 뭐가 그렇게 죄가 많길래 넌 뭐가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기 쉬운 말로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잘못이어서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넓은 세계로 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형제들을 가정을 이용한 거죠. 형제들은 이용당한 겁니다. 사실. 그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인도하셨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이게 승리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가정이 바로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에요.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바로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내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무슨 일을 만날 때도 그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너를 가르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2부에 뵈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마엘의 여러분 출생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그 열매를 우리는 인간은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 보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 뭘까?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참 믿음. 그래서 참 응답을 받아서 참된 증인으로서 여러분 에녹이 큰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 모두 함께 큰 증거를 얻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또 전주의 용인에, 또 우리 모든 우리 서울의 참나온 가족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현장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오늘 참 믿음 회복 그리고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이 주일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고 영원히 붙잡을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